할 마음만 있으면, 할 마음만 있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그 16절 말씀은 그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으로 레위기 그 19장 3절에서는 안식일 준수 계명과 동시에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상당히 그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그 안식일을 준수하는 계명과 함께 이처럼 나오는 것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그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실제적이고 그 필수적인 그런 조건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9장에서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이것이 함께 이렇게 기록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은 그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두 주제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랑과의 이 관계를 다루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이 사랑과 이 관계를 다루는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그 사랑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반절의 말씀을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해석하게 되면 너희의 날들이 길어지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잘 되기 위하여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그 생명이 길고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축복의 말씀, 즉 생명이 길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린다라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그 신명기 4장 40절에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때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복과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4장 40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에 주시는 복, 즉 생명이 길고 그 땅에서 이 복을 받는 것, 이와 그 동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도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부모를 이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 길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16절 초반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 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축복의 복을 누리는 것은 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 안에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이 9번째 이 계명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는 이 위증의 의미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위증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용을 정언함으로 인해서 애매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의적으로 거짓 정언하는 것도 어떤 그 한 사람을 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지만 그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언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무죄한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확실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럴 것 같다. 저 사람인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애매한 사람이 마치 죄를 지은 사람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심지어는 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9번째 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고의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자신이 상대방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가지고 맞지 않은 것처럼 이런 엉뚱한 소문을 퍼뜨려서 교회 안에 이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심지어는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를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눈으로 보고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9계명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우에 이 거짓 증거를 엄히 이렇게 금지하시는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신뢰와 정직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정직이 있을 때만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정직이 만약에 무너진다면은 그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고의적으로 거짓 증거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금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0번째 계명에서는 그 구체적인 그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보다는 마음의 상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6계명으로부터 이 9계명까지 그 살인, 간음, 도적질 그리고 거짓 증거의 이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그 이유는 결국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그 10계명이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동에서만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의 동기까지 깨끗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상대방에 대해서 어리석다, 바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고차 바로 살인하는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율법에서 말했지만 이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한 것과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을 밝히 드러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궁극적으로 이 십계명은 이 마음의 상태를 다루는 계명이다라고 이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 사도는 이 탐하는 욕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궁극적으로 이 탐하는 욕심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이 마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모든 수단이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 기도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많은 것들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킬 것 중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킬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물도 지킬 것이고 또 명예도 지킬 것이고 권세도 지킬 것이지만 그러한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이 십계명은 결국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환경과 주변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십계명은 도덕법으로서 영원한 계명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구약의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신약의 성도들도 영원토록 지켜야 될 계명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의식법, 즉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이러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뭐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십계명은 도덕법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이 십계명은 그 환경, 주변 여건의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말은 그 환경 때문에 어떠한 여건 때문에 행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할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연보에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연보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모든 신앙에 다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할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우리가 할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위해서는 그 많은 시간, 돈을 다 투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는 시간이 없다, 무엇이 없다 해가지고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마음의 문제인 것이지 환경과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이 십계명은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이 이 10번째 계명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받으시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할 마음이 넘치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